어버이날입니다. 성경에는요, 십계명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와 너 수평관계입니다. 수직과 수평이 만나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첫 번째 계명은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또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 중에 우선적으로 첫 번째 두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계명대로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이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둘째 비유는 10드라크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셋째 비유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다가 회개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 아버지가 그를 안고 기뻐하여 잔치를 벌이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비유의 양 100마리에 대한 말씀은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99마리를 들여두고 찾으러 다녔습니다. 찾아서 즐거워 그 양 한 마리를 어깨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둘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부지런히 썰다가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여자가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10드라크마에 대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앞에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유에 공통된 결론의 말씀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것은 먼 나라에서 돌아온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첫 번째로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아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자기 몫으로 재산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달라하여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지만은 과연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성숙하지 못한 작은 아들은 서둘러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 집이 보이지 않는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먼 나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읽은 먼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아버지 집과 멀리 있기 때문에 먼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먼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 문대로 성령이 임하오시며,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해 보여도 무너질 나라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큰 신상은 머리가 금이요, 가슴이 은이요, 다리가 또 팔은 또 굴이요, 그 허벅지는 이렇게 철로 되어 있고, 또 발은 철과 찌능이 섞여 있어도, 찬란하고 위험 있게 있어도
떠인들이 날아와서 발등을 찍으니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돌산이 크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이나 세상 나라에 속하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인 하나님 나라를 떠나 먼 나라로 되어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허랑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내 머릿속에 가슴 속에 없으면은 누구나 다 같이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먼 나라에서 작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15장 13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 나라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앙이 없는 거죠. 신앙을 잊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전에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먼 나라에 있다. 세상에 속하여서 사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속하여 생활하는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은 허랑방탕한 생활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지가 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얻으면 쉽게 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요, 또 쉽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여서 땀을 흘려 얻는 노동의 대가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쓰지 않습니다.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씁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아들은 받기만 하였지 땀을 흘려서 노동의 대가를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일해서 번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서 사는 모습은 친구들을 사귀어도 꼭 지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술 친구들을 사귀는 것입니다. 또 도박장에 가서 그 돈을 막 허비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런 놈은 또 사기도 잘 당해요. 눈문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간직하지요. 정말 필요할 때에 써도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는요, 땀을 흘려서 벌어본 적도 없고 또 밑에서 일해서 이 땀을 흘려 버는 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은요, 사기도 잘 안 당해요. 그러나 이 작은 아들은 쉽게 돈을 받았으니까 또 쉽게 버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사기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도 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기만 쓰고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쓰는 것보다도 소득이 많으면 저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작은 아들은 쓰기만 쓰고 버는 것은 없기 때문에 당장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은 비로소 궁핍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벌지도 않는데, 일하지도 않는데 막 국가에서 준다. 국가에서 주는 것만 바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 안 해요. 그러면은 국가도 더 주려고 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압박하고요. 그럼 기업은 자꾸 압박을 당하면 국내에 있으려고 합니까? 도망가 버리지요. 장사는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남는 게 없으면 자꾸 국가에서 자꾸 뺏어가려고 하고 탈취하려고 하면요. 결국 주다 보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창고에 고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망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수출도 하고 또 소득도 걷어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자꾸 물고기만 주고 물고기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협의하다가 보니까 그 협의한 것과 함께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비로소 궁핍하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궁핍하여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몸을 붙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이 그를 들러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하였으나 주는 자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펑펑 설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궁핍하여 흉년이 들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주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배고프니까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병드니까 몸이 추우니까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풍족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을 때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아들이 궁핍하여 돼지가 먹는 지은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을 때에 아버지 집을 생각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 나라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권력과 부와 영화와 그 인기와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이 먼 나라로 느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입니다. 죽었을 때에 내가 지옥에 와 있구나. 지옥에 와 있을 때에는요, 내가 물 한 방울도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영광을 다 받아서 죽으니까 위로받지 못하는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없이 부유하고 예수 없이 건강하고 예수 없이 인기를 누리는 것이 좋아 보이죠. 그러나 허비하는 것이다. 허랑방탕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주신 것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으로 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공기도 아버지가 주시고 물도 아버지가 주시고 여행하여 저 모든 아름다운 풍경도 다 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신 것을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요, 나중에는 어딘가 쪽박 차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는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궁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저 세상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거기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저 세상의 지옥에 떨어지면 가장 처참한 궁핍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아 회심하여 생각하여 거듭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의도적으로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은 있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죽이면은, 다 박멸해버리면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 없애버리면 지상낙원이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대한민국에 자유가 있고 대한민국에 질서가 있고 대한민국에 법치가 있는 것은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를 없애버리고 예배를 없애버리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안 하면요, 그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교회를 없앤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홀련히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 압도적인 빛에 의하여 엎드려서 눈이 먼 채로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지시로 눈이 먼 채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3일 동안 회심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한 짓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가 가서 안수하니까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에 가린 것이 벗겨지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 허랑방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면 경건이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풍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탕자같이 회심하여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궁핍하여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가 드디어 탕자가 일어날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용기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믿지 않는 자에게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가지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는 길이 결정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도 추고 또 하트도 한번 치고 이렇게 술도 한번 마셔보고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대로 된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탕한 생각을 하면은 그 방탕한 생각대로 꿈꾸고 말하고 또 믿음대로 바라보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꿈꾸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듣습니다.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어봐야 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것은 그냥 종교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 작은 아들이 비록 세상 나라에 있었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가?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아버지 집에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세상 나라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방탕한 생활로 궁핍하여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은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지만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면은 내가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지는 못하겠으나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를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느냐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그 발걸음이 아버지 집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먼 나라로 여겼던 아버지 집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여러분, 세상 나라를 생각하고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요, 사람이 교만합니다. 자기가 잘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을 보세요. 비록 아버지의 것을 내가 탕진하였지만 이제는 가서 내 같은 놈이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 그놈을 받지 못하겠으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달라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의 집에 품꾼으로만 있어도, 품꾼이 무엇인가? 이래서 싹을 받는 거예요. 이래서 종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일을 하면은 대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일도 한번 안 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방탕했는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이 되어서 일을 해가지고 그 대가를 받겠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본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이 언제쯤 돌아오나 항상 집 밖에 나가서 멀리 바라봅니다. 오늘도 아들이 오려나, 또 저녁 해질 무렵에 또 아들이 혹시나 오나 싶어서 또 문을 열고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시나 올까 싶어서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놓습니다. 아버지가 멀리 보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오는 모습이요, 멀리 봐도요, 힘없이 어깨는 축 처져 있고요, 뭐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 거기에다 병까지 걸려가지고요 돌아오는데요, 분명히 자기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에게로. 아들은 미안해가지고요, 그냥 아버지 집에 혹시나 누가 볼까봐 싶었어. 조마조마하면서 이리 오는데요, 이것을 말하니까 어떤 소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떤 소녀가 시골에 사는데요, 도시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시에 가고 싶어서 뭐 화장도 하고 싶고 또 나이트클럽도 가고 싶고 또 친구들도, 도시에 있는 친구들도 사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아버지 몰래 집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도시에 갔어요. 이야기한 것처럼 꼭 사기꾼을 만나요. 사기꾼을. 그래서 한 남자 놈을 만났는데 얼굴도 잘생겼어요. 멋진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놈이 여자를 파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탕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돈을 벌기는 그냥 빚만 가득하게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눈치 보다가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가지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적에는 따뜻한 밥 먹고 편하게 잠자는데 이제 여기 와서 몸 팔고 어린 여자가 몸을 파니까 성병까지 더 걸린 거예요. 그래도 집에 편지를 적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이 도시에 와가지고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한용만 해주면 내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는데 조마조마합니다. 과연 아버지가 나와 있을까? 그래서 이 딸은 그냥 버스에 내릴까 말까? 어떡하지?
그냥 가버릴까? 그런데요, 마을구에 버스 타고 들어오는데요, 크게 플랜카드가 딸아 환영한다, 내 사랑하는 딸아. 막 아버지는 나와가지고 딸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딸이 막 펑펑 웁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딸은 못 내리겠는 거예요. 미안해서. 근데 아버지가 차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두리번거리면서 딸을 안고 흥흥 우는 거예요. 딸아 잘 돌아왔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얼마나 기쁜지 아느냐,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모욕을 안 해가지고 며칠 동안 맨날 며칠 뭡니까? 몇 달 동안 모욕을 안 해가지고요, 몸에는 펑펑 냄새가 납니다. 여름날요, 노숙자 한번 예배 들어오면요, 저 뒤에서 여기까지 냄새가 다 나요. 코가 진동을 합니다. 그 아들의 모습은 형편없습니다. 거기에다가요, 몹쓸병까지 걸려가지고요, 치료도 못 받고. 근데 아버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야. 아들이, 내 잃었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기분이 좋은지 종들을 시켜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이 반지는 너는 상속자다,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신발을 신겼습니다.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나 신발을 신거는 너는 내 아버지 집에서, 너는 내 집에서 마음대로 다녀라 이게요. 마음대로 신발 신고.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세 가지 비율, 똑같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이 15장의 양 100마리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열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돼야.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들의 관한 판결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니까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종을 불어 물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야.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맏아들이 성질이 난 거야. 막 집어 던지면서 투덜투덜 거리니까, 왜? 너 왜 화가 나냐? 아니, 저놈은 아버지 것을 가지고 창녀와 놀아나는데 저놈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아니하였나이다. 투덜투덜. 이게 율법이네, 율법. 그러나 아버지의 판결은요, 재심에서도 똑같이 판결 내리는 거예요. 이 32절 보십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집 나간 딸이 시골로 다시 돌아왔을 적에 너 왜 내 돈 가지고 나갔냐? 이 모습으로 이꼬라지로 왔냐?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껴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딸아 잘 돌아왔다. 이 말씀에도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한국교회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망하리라,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하여도 왕과 그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무너지리라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막한